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전도 시스템을 든든히 세우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주 전도 축복을 잘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도는 아니지만 복음 전도자로서 매우 핵심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빌립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분이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고 특별히 이 전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개인 전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정확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 복음화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자가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스미 선교교회가 이런 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그 길로 안 가고 늘 삥 둘러갑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백성에게 전했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여기에 또 아주 일이 일어난 게 뭐냐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천사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사자는 분명히 천사이기도 한데 천사가 직접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통 옆에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낯선 사람인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빨리 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냥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이 빌립이 순종하는 거예요. 보통 고집이 센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그 광야길인데 그거 가가지고 뭐 한단 말이냐?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관리한 사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 못 받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외부에서 말을 하는 거지만 성령께서는 마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러 말하기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빌립이
달려갔어요. 수리가 달려가니까.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하나만 딱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지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올라가지고 대화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줬습니다. 그 성경 내용이 뭐냐? 그가 토살짜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가 오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그런 부분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빌립을 붙여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들은 이 내시는요 마음은 열렸어. 예수 그분, 유대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구나. 이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개인 전도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복음 있습니까? 복음 있는 사람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요, 듣기만 하고 복음이 없으면 못 줍니다. 복음을 가졌다면 이 복음을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 받은 내시는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는 못하니라. 그런데 빌립은 다시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심도 없이 그냥 만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은 지금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딱 열고 내가 지금 복음이 있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굴까? 이런 눈으로 움직이면요, 하나님께서 빌립이 받았던 그 응답,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라. 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입을 벌려서 복음을 말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준비했다가 복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원한 제자로 세워지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쓰임받는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 받았는가? 실제로 복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든지 아니면 복음에 관심이 없든지.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빌립은 최고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성령 받았고 나는 평생 복음 전하면서 산다. 참 빌립 같은 사람을 보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빌립의 그 자녀들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자녀들이 다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영성이 있는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영성이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거든. 보통 여자들이 영성이 많아요.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영성이 있고 예민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다 복음 전도자, 성령에 이렇게 쓰임 받는 가족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 열어보면요, 이런 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어디로 가는 얘기예요? 관심을 이제는 한쪽으로 쏠려버려야 돼요. 그 한쪽이 뭐냐? 나는 복음 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 전도하는 여기에 내 생을 걸겠다. 이런 딱 마음 먹고 이제는 이제 현장을 가야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현장에 가서 둘러보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 한 사람 인도 받으면 그래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면 이상하게도 다른 게 문이 열려요. 기적입니다. 복음의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안 열려.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응답의 문이 자꾸 열립니다. 이게 그만큼 하나님의 이 복음 전달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할 정도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도록 그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아니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아집대로 살면 그 무슨 기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최고 좋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흑암이 내게에서 떠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 달라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 인도를 받고 그리고 흑암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버려야 돼요. 그 정도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이 탁 끊겨지고 떠나버려야죠. 흑암이 계속 장난하고 와서 뭐 같이 지내고요. 혼탁하게 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기준은 뭐냐? 흑암이 끊기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원해요. 그 때를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제 현장 가서 이제 전도하면요, 빌립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여요. 붙여주셔요. 그리고 또 전도할 때 되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게 하십니다. 요거를 체험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구나. 내가 영적인 시스템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본론으로 그러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전도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내 안에 전도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밥 먹고 전도를 위해서 호흡하고 전도를 위해서 나는 공부하고 전도를 위해서 일하고 전도를 위해서 나는 산다. 이게 딱 구축이 돼야 돼요. 기도는 전도의 시작이고 나 자신 안에 복음의 구조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전도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면요,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인간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떠나는 즉시 죽음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떠나면 죽는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이고 거기서 엄청난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영접했지 않습니까? 영접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여기가 인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치유받는다고 좀 잔소리 들었다고 불신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딱 쓰면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높이고 생각까지도 복종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요,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야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거의 다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아요. 이게 연약함이거든요. 나중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 하나님의 지식을 꺾는 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꺾는 힘, 우리의 생각까지도 완전 복종케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복음으로 결론 나면 나의 존재가 전도 시스템이 된다.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물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필요를 오직 기도로 구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 공급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전도 시스템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하나님의 시스템이 든든히 세워지면 삶 자체가 전도의 메시지가 되고 전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요,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어떻게 포착하는지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딱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합니다. 이게 관심의 차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눈에 안 보이죠. 전혀. 그냥 다른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면요, 여기에 결론 나니까 이상한 그 사람한테는 전도가 보이는 거예요. 기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내 교회 안에 전도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기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바로 이 송파구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세워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에 참석할 때 우리의 내면 깊은 상처와 연약함을 이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치유받은 만큼 뭐가 되어지나, 전도의 기준이 자꾸 형성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증거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전도라고 하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이 복음화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전도의 시스템이요, 교회 예배 드리면서 삶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6일 동안에 이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영혼을 향한 작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전도의 흐름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거지. 전도의 불이 꺼진 가운데서는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게 생명 살리는 건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뭐 의미가 있습니까? 벌써 이 예배 드린 지 5개월 다 돼가요. 5개월 동안에 아직 하나도 이게 생명이 여기서 없잖아요. 이대로 계속 갈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결단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진짜 생명,
나를 통해서 전도문이 되고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서밋 선교교회가 전도 시스템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 하나가 전도의 불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생명의 줄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제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 방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CCC 간사 출신으로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제자 훈련에 익숙한 사역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때 가난 판정을 받고 투병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복음의 걸기로 아예 결단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교회 개척을 결심하게 됩니다. 1985년 7월 7일 한 아파트 지하에서 몇몇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요, 개척 10년 만에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바로 하용조 목사님이고 지금은 그 후임자 이재원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온누리 교회입니다. 단일 교회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1,000명 이상 파송한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서밋 선교교회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왜 출발해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을 거는 결단과 고백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을 드리는데 그것은 시작입니다. 결론이 뭐냐? 전도로 지금 움직여져야 돼요. 전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주님, 나는 우리 서밋 선교 교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던져 전도의 문이 될 것이고 전도의 길이 될 것이고 전도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성을 쏟고 피를 쏟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바뀌어요. 전도. 눈 열립니다. 보면 다 밭이에요. 다 전도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다니까요.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과, 결론이 다 여기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그 현장. 거기에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게 그게 선교의 기준이에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내가 있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다인족 시대거든.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요. 다민족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오늘 본 바울의 그 선교 시스템을 보면 바울의 그 선교 시스템이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파송받고 첫 선교 여행이 됐잖아요. 16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냐로 방향이 전환이 되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 확장과 제자 양육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회당을 향한 마음이 남달라요. 왜냐? 그 시스템을 아니까.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전도하고 후대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가장 자연스러운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현장, 그거 뭐냐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은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눈만 열리면 거기에 갈급한 자가 있고요. 나를 통해서 이 말씀 받을 사람이 있고 살아날 사람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아무리 돌 같은 강팍한 사람도요.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면 내가 깨어져요. 내가 바뀌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생명에 관심이 없고 생명 역사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용은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무딘 사람도요.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것을 보고 내가 녹아져요. 이 생명은 위대하구나.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그동안에 무슨 관심이 다른 데 많았구나. 엉뚱한 데 많았구나. 이게 내 강박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직장, 학교, 이웃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모든 거, 만난 모든 거, 순간순간 전부 다 선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현장을 선교의 기점으로 바꿀 때에 주님 축복하셔 역사하십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용접 라인에 김모 대리가 있는데요. 이 김 대리는 울산 공장에서 용접을 담당하는 라인 근무자입니다. 말단 근무자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는 혼자 예수 믿고 다녔지만 이 공장 분위기는 너무 거칠고 무신론적인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산재 사고를 당했을 때에 기회인 줄 알고 즉시 방문했고 기도를 제안했고 눈물로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점심시간에 공장 옥상으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모임은 각 라인별로 점점 퍼져가지고 지금은 울산 공장 4개 팀이 각 라인별로 이 성경 묵상하는 모임으로 모이고 있고 계속 복음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씨가 일어납니다. 내 작은 정성, 작은 생각, 작은 기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불이 지펴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현 주소가 도대체 어디에 내 모든 것이 있는가? 성경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려는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최고의 우리의 미션을 수행하는 여기에 생을 다하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과 전도로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내 안에 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복음과 전도로 든든히 세워주시며 교회 안에 시스템이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현장을 복음하는 선교의 기준을 가지고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게 하옵시고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